자, 예표론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양의 뿔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이다. 자, 이런 주제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순양의 뿔나팔,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그 뿔나팔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쟁터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목소리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북을 울려가지고 진군 신호 혹은 후퇴 신호 이걸 알렸는데 외국의 서양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쟁에서 군사들을 모으기도 하고 군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물러나게 하거나 혹은 공격 신호로 삼았던 겁니다. 지금도 군대에서는 싸움에 나갈 때는 나팔을 쓰지 않지만 아침 기상할 때 하고 밤에 잠잘 때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일어나야 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는 병력을 움직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나팔마다 그 신호가 짧게 끊어서 붙는지 길게 울려서 붙는지 어떠한 높이로 붙는지 거기에 따라서 각기 그 의미하는 신호가 각기 다릅니다. 선명한 신호를 보내줘야 병사들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로 백성을 소집하고 혹은 백성의 우두머리 통치자들만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앞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대적들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역대기하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싸울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서 적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순양의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4절에 보면은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뿔나팔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의하면 전쟁터 나갈 때는 은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순양의 뿔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뿔나팔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뿔나팔을 사용했는데 이건 통상의 전쟁하고는 다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반 전쟁터에서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는 단순히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벌어지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뿔나팔이 사용된 겁니다. 자, 이 순양의 뿔나팔이 사용됐다는 것은 일반 전쟁하고는 다르다. 일반 전쟁에서는 은나팔을 분다는 것. 마찬가지로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밝은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이나 친척, 회방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시비를 걸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민원 신고를 넣거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화를 터뜨려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리고 전투에서 뿔나팔이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양의 뿔나팔을 얻으려면 순양이 죽어야 됩니다. 뿔나팔 7개라면은 양이 뿔이 양쪽에 각기 2개씩 있으니까 적어도 4마리는 잡아야 됩니다. 순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뿔나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나팔 만들겠다고 살아있는 양의 뿔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이 양의 뿔을 자르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순양이 짝짓기 시즌이 돼가지고 싸울 때 한쪽 뿔이나 두쪽 뿔이 다 날아가고 없다면 이거는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쓸모없는 양이 됩니다. 또 이 순양이 뿔과 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뿔이 잘렸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내다 팔려고 하더라도 뿔 잘린 양은 뭔가 장애가 있는 양으로 해가지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양의 뿔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순양이 죽어야 뿔이 나온다는 겁니다. 순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뿔나팔을 얻는데 그 죽은 양은 어디에 섞였습니까?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고 양을 불살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뿔나팔을 이 7명의 제사장이 불기 위해서는 순양이 죽어야 합니다. 뿔나팔은 순양의 죽음의 기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바로 순양의 뿔나팔과 같은 복음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성을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성을 7번 에워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고 백성이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때마침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우연이다, 그렇게 본 입장도 있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진동 증폭의 원리, 백성이 발을 맞춰서 촥 걷고 이게 공명을 일으켜 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것이 뭐 지진이건 아니면 뭐 주파수 공명이건 그거는 도구나 수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적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여기서 사용된 우리의 전쟁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칼이나 창이나 총이나 이런 건 우리의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무기고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어 대적, 저 마귀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사람들의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들의 이 악한 상상들, 이런 것들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지식들, 과학이라든지 뭐 진화론이라든지 세상의 종교나 미신이라든지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뭐겠으며? 복음입니다. 복음. 뿔나팔을 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안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은 옛날에는 M16 소총, 요즘은 또 K2 소총, 요즘 또 자꾸 개량된 게 나오는데 그 K2 소총하고 안에 실탄하고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주면요, 원주민한테 주면 총 쏠 줄 몰라가지고 총열을 잡고 개머리판으로 짐승 사냥하는데 때려잡는 데 쓴다고 합니다. 왜요? 총을 어디다 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총을 가지고 딱 맹수도 잡을 수가 있는데 총열 이거 잡고 개머리판 갖고 동물들 찍어가지고 사냥하는데 두들겨 패는 데 쓴다는 겁니다.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 전쟁 무기인데 여러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입에서 성경 구절들을 즉시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뿔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뿔나팔이 스스로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악기는요, 연주를 해야 소리가 납니다. 뭐 피아노가 있는데 뭐 좋은 피아노 갖다 놔도 칠 줄 모르면은 저기서 음악이 안 나옵니다. 쿵쾅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순양이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뿔나팔까지 만들어 놨는데 뿔나팔이 스스로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대고 우 하고 불어야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왜? 나팔이 자기 혼자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불어줘야 나팔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르벤 지파에서 나팔수 한 명 고용해가지고 빡빡빡 하면은 소리야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복음은 누가 나팔 불고 다녀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복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돌이켜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진영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전도지 안에 가만히 인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박스에 전도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을 해야 그 복음의 말씀이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인쇄소에서 출력해갖고 전도지 몇 박스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복음이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되고, 말하기가 어려우면 전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전도자가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악기도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순양의 뿔나팔은 누가 불라고요? 제사장이. 복음은 왕가의 제사장인 우리가 불어야 합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단입니다. 로얄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단입니다. 그것도 왕가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양의 뿔나팔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 전달되고 이야기될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순양의 뿔나팔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양의 뿔나팔과 함께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외쳐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양의 뿔나팔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건 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순교자로 희생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진영에 사로잡혀 있던 억눌린 포로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을 그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순양의 뿔나팔이 승리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간직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전투에서 순양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구축하고 있는 요새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포로들을 우리가 탈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양의 뿔나팔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 무기가 바로 이 복음이며 또 이 복음으로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거짓에서 진리로,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